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7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그대로 들고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고백합니다. 이 책은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올바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강사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강사분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한국 교회를 가르치시고 또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우리 하희정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되나요? 그 카메라요? 네,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화면으로 여러분 뵈니까 상당히 반갑고 마치 눈앞에서 뵙는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떻게 코로나 잘 이겨내고 계시죠? 오늘 온라인 예배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뭘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좀 말이 길어지면 좀 지루한 감이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는 실력, 있는 실력 총 동원해가지고 PPT를 조금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듣는 것보다는 좀 비주얼이 뭔가 좀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마련을 해봤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코스로 올려주시는 거죠? 예,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몰라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 화면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어디로 확인을 해야 되나요? 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PPT를 조금 만들어 왔습니다. 그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이 말씀은 정말 식상할 만큼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요약하라 그러면 딱 이 말씀으로 추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핵심이면서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아는 거하고 사는 것은 그런데 다르다는 것이 문제죠. 내가 안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요즘 여러분 그 올림픽 많이 즐겁게 보고 계시죠? 네. 어쨌든 굳센 결심? 의지? 이것만 가지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은 없더라고요. 물론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또 정신력까지 더해져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감동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결심만 갖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나름의 조건과 또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낼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여름 수련회잖아요. 수련회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끊임없이 훈련해서 뭔가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수련회일 텐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 장면이요. 잘 보시면 첫 번째 제가 사랑의 조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용기입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와, 이건 남양 특집도 아니고 그림이 선뜻하지요? 네,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모티브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 예, 한번 저 눌러주시면 제목이 나옵니다. 네, 까라바조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 아니 바로크 시대의 천재 화가가 그린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마지막 그가 생애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선 카라바조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카라바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15세기부터 16세기는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거의 죽음의 세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마비되었듯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죽음들이 생겨나던 그런 시절인데, 그 역시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제 그 흑사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시절 거리를 떠돌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엄청 거칠게 살아왔던 인물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리의 불황아들, 거지들, 집시들, 창녀들, 이들과 친구가 되면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가 주로 그렸던 그림은 종교화입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성화지요. 성서에 있는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 내지는 그에게 교회나 또 부잣집 뭐라 그럴까요? 귀족들이 좀 거룩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이한 것은 괴짜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거룩이 철철 넘치는 그런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정말 거룩이 뚝뚝 떨어지는 귀부인 같은 사람들을 모델로 사용하고 했는데, 당시에 까라바조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거리의 불황아들, 거지들, 이들을 메인 모델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요. 가장 거룩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이런 나름의 메시지를 그림에 그려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 중에 흥미로운 건 성모의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강에 빠져 죽은 창녀의 시신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것도 3일씩이나 지나서 퉁퉁 불어터진 그런 시신을 삼게 되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릴 때 꼭 손톱 밑에 때를 그려요. 그리고 발에 때를 그려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늘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동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거룩함은 바로 그런 곳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사실화를 그렸던 인물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왜 이 다윗과 골리앗을 가져왔을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그가 마지막에 그린 그림인데, 그는 사실 거친 삶을 살아왔던 만큼 30대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살인 혐의에 연루가 돼가지고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사면권을 가진 사람은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그를 바치려고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사면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전에 이미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가 남긴 그래서 마지막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다윗의 얼굴을 보세요. 표정이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라고 한 어떤 승리의 얼굴이 아니죠. 네, 슬픈 얼굴, 아픈 얼굴, 연민과 동시에 뭔가 마음이 번잡한 그런 얼굴입니다. 그의 손에 잡힌 얼굴, 그 다음에 그를 바라보는 동안의 얼굴, 다윗과 골리앗인데 이것은 그의 자화상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얼굴은 그가 젊었을 때의 자기 모습, 그리고 그의 손에 들고 있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골리앗의 얼굴은 나이 든 이후 자기의 모습이죠. 결국은 풋풋했던 미소년이었던 까라바조가 인생의 때가 묻은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모습이에요. 또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물맷돌이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문맷돌 5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인물로 이제 가서 하나로 명중시켜 쓰러뜨린 인물인데 마지막에 성서에 보면 골리앗의 칼을 딱 들어가지고 그의 목을 치지요. 그 그림을 그린 건데 그 칼을 유심히 보면 거기에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겸손으로 교만을 물리쳐라. 이것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4세기, 5세기 유명한 신학자의 글입니다. 결국은 어릴 때 자기가 가졌던 겸손함으로 이후에 오만한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황에게 또 세상에게 나는 나만이 단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결백을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자신감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회한에 찬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칼을 내리쳐야 되는 그 아픈 오묘한 심정이 얼굴에 다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만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더 큰 골리앗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찾느라고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을 향해서만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지 내 스스로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그림에 저는 슬픈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골리앗은 내 삶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 안에도 살아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을 살아낼 수 없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겸손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거리에서 간음에다 잡혀온 여인을 보고 도를 존지려고 하는 그 많은 대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뭔가를 열심히 씁니다. 그렇죠?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 먼저 치라라고 얘기를 하죠. 뭘 쓰셨을까요? 성서에 돌을 맞아야 되는 죄의 리스트를 아마 쓰지 않으셨을까. 성서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이 죄 리스트에서 자유로운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얘기지요. 결국은 모두 다 그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것도 바로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그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어떻게 보면 겸손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돌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묵직한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10개의 계명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만을 새로운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우리가 제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딱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타인을 단지하기에 앞서서 내 안의 부족함을 먼저 새기는 것이고, 사랑은 나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살피는 데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용기 있는 겸손, 정직한 겸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림 넘겨주실까요? 네, 두 번째 조건은 다름이라고 하는 것, 나와 다른 것,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반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화 작가가 쓴 어린 요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독버섯 이야기가 나와요. 화면 보시죠? 저게 독버섯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버지가 저녁 때 어린 요한을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그런데 길가에 보니까 저런 빨갛게 생긴 정말 색깔이 매혹적인 버섯이 다 키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팡이를 딱 집어가지고는 그 버섯을 가리키면서 얘야, 이것은 독버섯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딱 지적질을 당한 버섯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혼절을 해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모르는 듣보잡 아저씨가 딱 오더니 정확하게 자기를 찝어가지고 독버섯이라고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혼절을 해버렸죠. 그 옆에 있는 귀여운 친구 독버섯이, 내 독버섯이 낙에는 찍힌 거 버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독버섯이 아니야. 비 올 때 네가 얼마나 다정했는데, 천둥치고 번개칠 때 너가 없었으면 나는 두려움에 떨었을 거야. 넌 독버섯이 결코 아니야. 그런데 이 혼절해버린 이 버섯은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울르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 회복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야,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혼절해버린 이 독버섯이 뭔가 머리를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다 깨났습니다. 뭡니까? 독버섯은 인간들이 갖는 식탁의 논리라는 거죠. 그냥 이건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버섯이야 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인간의 식탁의 논리로 하다 보니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독버섯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렇듯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이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이유를 삼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자부심, 그리고 자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아무리 멀고 험난한 여정일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이유를 줄이면 뭐가 될까요? 자유가 되는 거죠. 네, 자유는 이럴 때 쓰는 것이지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게 자유는 아닐 겁니다. 어찌됐든 사람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자기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스스로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고 타인의 것을 함부로 짓밟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여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네, 이것도 제가 열심히 만들어 온 PPT인데 꽃의 나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꽃의 나라의 그 장미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 진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오늘도 처음 이제 환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첫 환자분은 커다란 해바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 의사는 한 30분쯤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환자분은 지금 거대증을 앓고 계시네요.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분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휘날리는 반짝반짝이는 그 노랑머리를 축 늘어뜨린 채 이 해바라기는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작은 수레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수레국화 못 보셨죠? 네, 그럴까봐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작은 꽃잎이 특징입니다. 이 수레국화가 그러니까 한 15분쯤 이렇게 진단을 하더니 결국은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은 성장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유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은 토양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레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너무 절망을 했죠. 그래서 더 작아진 어깨를 가지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들어옵니다. 칼라백합이었어요.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바로 진단이 나옵니다. 환자분의 병명은 꽃잎 결핍 증후군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특별히 고안된 방법이 있으니 그걸 한번 써보시지요. 우리 동네 제초제 외판원이 주고 간 무료 샘플이 있는데 한번 그거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미가 보기에는 뭐죠? 이 해바라기는 거대증, 그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작은 수레국화는 성장장애, 마지막은 꽃인지 잎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꽃잎 결핍이라고 하는 병명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모두가 다 비정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미가 표준이 되는 세상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비정상의 질병일 뿐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경 책 제목을 깜빡했어요. 신경 다양성 안내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은 이 자폐증이라든지 우울증, 또 ADHD, 난독증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의 독특성으로 보면 어떻게 했는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뭔가 결핍된 질병처럼 느끼지만 한 작은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 특정 부위가 남들보다 훨씬 발달된 그런 어떤 개성, 독특함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내가 알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면 다 질병, 비정상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 경우는 아는 지인이 최근에 자기 막내 아이가 ADHD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특수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어서 특수학교를 보내면서 그 책을 함께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분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학교에 아이가 잘 적응을 하는지 이제 찾아가서 이제 방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는 엄마가 학교에 온 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수경아, 엄마가 학교에 오니까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학교에 오니까 좋아.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어서. 이 아이는 제가 만나봤을 때 질문이 참 많았어요. 뭐든 궁금하고 뭐든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전문가 눈에는 주의장애? 뭐 이렇게 보였던가 봐요. 제가 봤을 때 그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물론 저는 비전문가예요. 다만 그가 갖고 있는 특징은 질문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도 알아요. 자기가 질문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질문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 질문할 수 있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신났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질문 없이 사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질문이 많다는 이야기는 관심이 많다는 거고 호기심이 많다는 이야기죠. 언제든지 긍정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낯설게 여겨지는 것, 내 눈에 좀 뭔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 그거에 대한 판단은 좀 유보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키우고 또 행복의 넓이와 깊이를 키우는 힘이다라고 인식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뭐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채소나 이런 것을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도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별로 그렇게 호감 갖지 않는 인물, 나를 좀 괴롭히는 것 같은 사람, 좀 짐이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넓히고 우리의 삶을 깊게 만들고 넓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힘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책 하나 여기 건져왔는데, 이 잡초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쓸모없는 잡초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사는 걸까? 한마디로 짐이야. 그래서 빨리 내 삶에서 치우고 싶어. 우리 교회에서 치우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화목해질 텐데, 좀 더 힘있게 나아갈 텐데.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우죠.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잡초, 여러분 잡초 생명력 짱입니다. 그 뿌리가 이 지상의 그 다른 식물들이 사는 거의 10배의 속도로 커요. 물론 저도 확인해 본 바는 아니고 잡초의 전문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잡초는 뽑아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뿌리가 10배 이상으로 큰대요. 그래가지고 가장 어려운 게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때 가장 뭡니까? 이 채소의 영양분과 수분을 이 잡초들이 다 뺏어먹기 때문에 잡초를 뽑는 일이 아주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문가가 봤을 때 잡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 아니래요. 오히려 이 팔할인 이 잡초는 수분 약탈자가 아니라 지상 위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채소나 화초들에게 깊은 그 수분을 제공해주고 또 땅에 공기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잡초와 같이 자란 채소가 훨씬 튼튼하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는 거죠. 물론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식물의 공간을 다 잡아먹으면 안 되겠지만 깨끗한 공간에서 혼자 자란 채소보다는 적당히 잡초와 함께 자란 채소가 훨씬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 감리교회에 조화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화순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1960년대, 70년대 한참 산업화가 진행이 될 때 시골에서 이제 갓 올라온 가난한 소녀들이 이제 노동자가 되지요. 공장에서 옛날에 공순이라고 막 폄하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낯선 서울 땅에서 이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식구들을 보필하고 동생을 키우고 오빠를 이제 공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업신여기게 되고 그들을 무시하고 학대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현장으로 가서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줘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분이 바로 이제 조화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이제 내가 이제 싸움을 그만하고 투쟁이라고 하는 걸 그만하고 내가 영성을 키우겠다 하고 강원도 시골로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감자 농사를 지어봐야겠다. 감자는 농사 짓기가 쉬우니까 농사를 져야겠다. 그리고서는 마음을 먹고 이제 텃밭을 가꿔서 이제 감자밭을 일구신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흙도 만지고 뭐 콧노래가 나면서 내 영혼이 막 맑아지는 것 같고.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이 잡초가 얼마나 많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입에서, 이 거룩하신 목사님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는 거죠.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느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딱 타고 지나가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 감자나 키우라고, 감자나 키워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늙은이, 막 이제 쌍욕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감자를 키우지 뭘 키운다고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저지르냐고. 그래서 저 짜증이 나서 이제 막 잡초를 화난 김에 막 뽑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누웠는데 자꾸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이게 귀에 맴맴 돌면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감자 농사를 짓는데 저분은 나한테 감자 농사를 지라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자가 떠오르질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잡초랑 너무 많이 씨름을 한 나머지 감자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나가서 보니까 이미 감자가 꽃이 피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감자를 보면서 농사 짓다 보니 밭에 가고 싶어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는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잡초가 되게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그 얘기 들을 때 저도 감동을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잡초가 나쁜 것일까?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비가 적당하게 오는 날도 있지만 한참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표피 식물들, 채소나 우리가 먹는 표피 식물들이라 토양 위층에서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말라 죽든지 금방금방 수분이 제공되지 않으면 금방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딱딱한 땅, 굳고 메마른 땅을 뚫고 내려가는 게 이제 그 잡초랍니다. 그래서 지하 안반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걸 어디에다가 제공을 해줍니까? 표피층에 자라는 수많은 채소들과 식물들에게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건 딱딱한 땅을 골라서 공기층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훌륭한 농사꾼이어도 딱딱한 땅에다가 농사를 짓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자여도 딱딱한 땅에 심어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급해도 우선 농사를 지으려면 딱딱한 땅을 골라주어서 그 안에 공기층을 만들어내고 수분을 적당하게 제공을 해야만이 화초도 자라고 채소도 자라게 되죠.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자, 당근, 가지, 이런 토마토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맛있겠다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그들을 지탱시켜주고 있는 것은 남들에게 미움받는 잡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는 깊은 곳에까지 뿌리를 내려서 공기층을 만들고 다른 생물들을 자라게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잡초 같은 참 느껴지는, 잡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니까 잡초는 없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것조차도 우리를 좀 더 강하고 굳고 폭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구나,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야말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끊임없이 이 생태계, 어떻게 보면 행복 생태계인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크리에이터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 크리에이터의 역할은 뭡니까? 사회적 체온을 1도라도 높여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 안에서, 이 정원 안에서 각자가 가진 아름다운 향기와 특징과 장점들을 서로 살려서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겠지요. 화면 한번 넘겨보실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겠지요. 그 18세기 자본주의 시대가 등장하면서 사실 세상에는 편리함만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들도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당시에 과거에 갇히고 관습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존 웨슬리가 과감히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지요. 거리의 교회, 거리의 신학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세계가 나의 교회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감리교의 출발이 되게 되죠. 교회를 살려야 하는가, 사회를 살려야 하는가? 예,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양재택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교회요? 사회? 성서는 당연히 사회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는 더 큰 교회이며 담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은 우리만 미워해? 라고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세상을 도와야 할지 먼저 고민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세계가 나의 교회다라고 당당히 외친 이 웨슬리의 선언은 단순히 세상을 교회로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교인들로 채우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세계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감리교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신학과 이 광장 기독교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종교는 종교로서의 기능과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서양을 물어나고 모든 종교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기에 전염병이 우리가 100년 전, 150년 전에 전염병이 우리 한국을 조선시대죠. 조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그 당시에 방역은 누가 책임졌을까요? 오늘날은 정부와 많은 의료진들, 보건 의료인들이 책임을 지고 있죠. 전선에서 뛰고 있죠. 당시에는 정부는 그럴 힘이 없었고 보건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방역에 책임졌던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묶어서 방역 체계를 만들고 예방 교육을 시키면서 죽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한국인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기독교를 마음에 품기 시작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을 떠받들고자 태어난 종교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께 충실할 것, 제2계명은 사람에게 성실할 것.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 제2계명이라고 하면 제1계명은 바로 2계명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이고 핵심이고 뿌리 신앙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대교 랍비들도 학생들에게 토라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고통을 읽어라 하면서 이 자비의 원칙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곧 시대의 고통이고 시대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이교도가 위대한 현자인 랍비 힐렐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왼발로 깨금발 서 있는 동안에 토라 전체를 요약해서 말해준다면 내가 당장 유대교를 개종하겠소. 그랬더니 이 랍비 힐렐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당신 자신에게 혐오스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오. 그것이 토라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오. 그러니 이제 가서 당신 스스로 공부하시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대해서 선긋기부터 하고 또 세상 인격이 아닌 듯 살아온 옛 습관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어찌 도울 수 있을지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늘 조건을 붙이는 교회,
세상이 발 아래 있는 줄 착각하고 늘 세상을 가르치려 드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신앙으로는 코로나 이후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물론 미래를 품을 수도 없지요. 수표교 우리 교회 청년부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지키는 것은 곧 뿌리를 지키는 작업입니다. 줄기도 잎도 꽃도 때가 되면 지고 때가 되면 다시 피지요. 그런데 때가 되었다고 모든 꽃과 모든 잎들이 되살아오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죽으면 영영 되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지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로 가 있습니까? 무성한 잎과 아름다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힘은 바로 뿌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돌보지를 못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지요. 그런데 잎이 떨어지고 뭔가 시들시들하면 그거부터 돌봐야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돌봐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에 뿌려진 감육의 첫 씨앗 중 하나가 수표교회입니다. 신앙의 뿌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수표교회의 또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뿌리 신앙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청을 드립니다. 물론 이사를 오면서까지 이름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전도, 기승전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스승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셨듯이 여러분이 모든 민족의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또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믿는 99보다 위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 하나를 더 기뻐한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됨의 가치를 놓는 순간 모든 혁명은 잔인한 폭력이 되고 모든 종교는 집단 파멸을 부르는 광기가 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이와 함께 우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과 경계의 담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재발견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